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한 후에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과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겪었던 일들 주로 5지역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스라엘이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도 에서, 야곱의 형 에서죠. 그 에서의 자손에게 물려준 모압 땅을 지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모압 족속의 지역을 지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동안 친히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견뎌내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신 말씀은 요단강 동편, 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새벽에 아마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눈에 보이시는 대로 오늘은 좀 지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있어서 다른 거 안 보이셔도 색깔은 구분되실 것 같아요. 여기가 파란색,
이 바다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죠. 워낙 호수치고는 커서.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밑에 있는 사해, 염해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성경의 주요 도시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다 이 요단강 왼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사해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에돔이라고 있죠. 이 에돔 지역, 그리고 그 위가 모압 지역, 그리고 암몬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돔 지역과 모압 지역,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던 지역과 또 롯의 후손들이 있었던 이 모압 지역, 이 지역을 지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볼 이야기가 이 위로 좀 더 올라가서 암몬 지역을 지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익숙하시겠지만 머릿속에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넣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지날 때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에돔 지역은 에서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불다라는 뜻을 가진 같은 어원에서 유래해서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5절 말씀에 명령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즉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나칼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흔히 기업, 유업으로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그들의 족속, 또 동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의 에돔 지역뿐만 아니라 모압 지역에 대해서도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 모든 땅들, 또 넓혀서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이 있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차지하고 싶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물을 사서 마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날 때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엄청나게 늘어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 만약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양식이나 그냥 들판에 있다라고 해서 양식이나 또는 물이 보인다라고 해서 물을 마셔버린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서 전쟁을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오해를 사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피해서 뭔가 내가 취할 먹을 음식이나 물이 있다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들과 에돔 족속들과 갈등이 없도록, 싸움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도 아니고 싸울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넓게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관계,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의 관계나 물질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택하신 백성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아갈 영역을 남겨두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제 에돔 족속의 지역을 떠나서 8절부터 모압 광야길로 건너가게 됩니다. 롯의 자손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도 방금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괄호하고 나온 제 성경에는 이제 괄호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란 얘기죠. 9절 말씀에서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 땅은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롯의 자손 모압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던 르바임이라는 아낙 족속과도 비슷한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땅입니다. 뒤에 보면 12절 말씀에 호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도 세일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각각의 기업 족속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때도 있죠. 기도만으로도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특히 인간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것들, 질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할 거야. 그게 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학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아낙 족속들을 보고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서 그곳에 큰 거인족들이 사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높은 성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곳에 있었던 호리 족속과 심지어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 다를 바 없이 10절 말씀에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크게 대조가 됩니까? 모압과 에돔 족속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워서 얻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들의 힘으로 아낙 족속 같은 르바임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니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을 지나서 13절 말씀을 보면 세레 시내를 건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레 시내는 지금은 오늘날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지난 후에 14절 15절 말씀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군인으로 징집되는 나이가 20살 이상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으로 싸울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남성들, 이들이 이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하려고 하는 이 직전에 다 진영에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적인 이유로 자연사한 성인들도 있었겠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으니 최소한 60세 이상이 됐을 겁니다. 다들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이 된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14절 말씀 뒷부분에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남아있던 성인들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았던 성인들이 모두 이날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상치 못했던 적들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군인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남성들이 모두 전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한날 한시에 남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죽게 된 거죠. 이들은 아마 고통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싸움에 패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암담하고 이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도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징벌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마치 우리가 저울처럼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공의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또 공정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진급을 하려고 해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해도,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보고 차지하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최고의 땅,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 가장 빠른 경로, 가장 지혜로운 경로를 설정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기업이 아닌 곳에 욕심을 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셔서 반드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시고 함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